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로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신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선교 주도 역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주도 역사 모습.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쭉 해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굳건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2차 선교 여행의 그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고 다른 쪽으로 성령님께서 유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어떤 일을 하나님 막으신다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과 계획과 뜻이 열렸다. 그러면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은혜다. 막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제 멸망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거를 이제 제가 막아보려고 했다가 이제 이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과 똑같다. 구약과 신약이요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주도 역사의 모습. 첫 번째로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의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환상 환영, 눈에 보여요. 붕 뜨는 거예요, 또 이게. 그리고 이제 계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가 쫙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이렇게 쫙 트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근데 이제 생각을 했더니, 마게도냐, 유럽의 진입로입니다. 마게도냐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십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논쟁이 많죠. 하나님 직통 계심.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구약 시대와 그리고 신약 시대, 신약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보이실 때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이걸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실 때에도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절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루는 제 부싯줄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야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와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내 귀퉁이 네 가지로 두부가 쭉 내려오는데 그것도 부정한 짐승들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잡아먹으라. 지금까지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어라. 이거 세 번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쭉 지나왔지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환상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실 때에 분명한 사인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어떤 징조, 사인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제 당시에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직접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이 역사가 지금도 오늘은 동일하냐? 이제 여기에 논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 이게 시편이 150편으로 보는데 근데 권수가 이제 5권이에요. 시편 자체가 5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시편 그것을 펼쳤을 때 70권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66권인데 이제 70권으로 이제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놀라워요. 이것도 이제 그 학자들이 또 강신권 목사님 강의 이제 코넬 대학 미국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코넬 대학의 총장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 역사 신학, 그다음에 이제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실천 신학 5개 문과의 박사학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대 출신이고 이제 한국에서 학생 운동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 신학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한국 교회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도표를 그려요. 도표를 그려가지고 구약 신학과 신학을 짝을 맞추는데 그 도표가 그냥 기가 막히게 맞아요. 와, 이게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성경 전체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도 직통계시를 봐야 된다. 이것이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론에서 주요한 논쟁거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간간히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참고가 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시행착오가 있었는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제가 순복음교 출신이라 또 잘 알아요. 또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라인이 달라요. 저희는 지금 우리 총신과 합동측 이제 여기는 이제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혁주의가 뭐냐면은 성경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집착해, 성경에. 제가 이제 양쪽 다 그 신앙의 특성을 보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럼 신앙이 어떻게 누가 더 좋냐? 성경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은사를 따라가는 게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죠. 예언의 은사 다 인정하면서 직통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분들은 신앙생활 또 그렇게 하셔요. 또 이게 이제 그걸 보아야 돼. 평상시에 직통계시로 환상이 보여야지 움직이고 말씀 성경을 잘 몰라요. 이분들은 또 그러면 또 그분들이 신앙이 좋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퀘이커 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전개됩니다. 이들도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의 분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막 기도를 마다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났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설교자가 없어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앞에서 사회자가 있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면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손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십니다. 나와서 얘기하시라.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권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이 또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응답을 받다 보니까 또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막 하시고 한 시간, 2시간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하루 스케줄이 딱 나와요.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 몇 시에 약속 있는 건 나가지 말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니 이게 이제 거기에 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 직통제를 받았대. 근데 또 순종을 또 안 해. 하여튼 그리고 그 또 예언 연사 있는 분들 기도원에 또 이제 거기를 또 찾아가고 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혼탁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씀은 그렇게 은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패턴.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갖다 잡아 돌려버려요. 또.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라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을 때 여러분들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김순환 목사님 우리 이제 합동 측과 이제 개혁주의 라인, 우리는 철저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앙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래야지 신앙의 형태가 틀리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물론 가끔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이단으로 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가끔 하나님 보여주셔요. 또 기도하시면은 꿈속에 나타나세요. 이게 그걸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가면 곤란해요. 그건. 참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나 보다 아주 정확히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꿈을 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환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정하고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나 우리는 어쨌든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던 것도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게 너무나 길어서 이 얘기 다 하려면 성령론의 중요한 논쟁 부분이고 나올 때마다 가끔씩 언급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주도 역사의 모습.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네. 마게도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주도 역사 모습. 두 번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라라는 뜻은 돕다 그리고 또 거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쭉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중심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근데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더 들어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전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그 시점이 어디였냐면은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인데요. 사도행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따라가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보여버렸어요.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이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환상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역시 서양, 이제 야대적 소유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냥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면서 열려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고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놀라운 과학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많이 인력의 법칙이 됐든 간에 무슨 우주 물리학이 되고 무슨 양자역학이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양 주도로 이런 모든 과학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동양은 따로 발전을 했습니다. 동양의 이런 어떤 사상들, 뭐 무극과 태극, 뭐 기의 세계, 뭐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한학으로 들어오면서 무슨 뭐 백회가 어떻고 무슨 뭐 혈자리가 어떻고 이게 정확하게 또 맞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은 의학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이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보통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어디 저기 배드민턴을 치다가 여기 이제 엘보 오잖아, 엘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침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자리를 눌러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개선시켜서 이걸 좀 완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뭐 이런 건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침 좀 맞으면 될까요? 또 그랬단 말이에요. 별 생각 안 하고. 근데 정형외과 의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기 물리치료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 무시하려고 했다거나 불쾌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했는데 그거를 서양 의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한의학을 무시합니다. 침 눕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뜬구름 식으로 이해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들은 째고 보고 와가지고 이걸 고쳐야지 무슨 뜸을 넣고 침을 넣고, 그러니까 여기 주서 이해라. 그렇게 논쟁을 하고 서로 인정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경험이. 근데 지금은 만나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의학을. 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설명될 수 있는 세계 아니에요. 동양의 한의학은. 근데 이제 우리 총신의 역사신학 교수 박근택 교수님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분이 한참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분이 역사신학, 동양의 사상을 통해서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세워야 된다. 신학진함에 그런 글을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양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이런 동양의 무슨 기의 세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서양의 과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다 성경 밑으로 다 끌어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얘기하고 무슨 이런 동양 철학 얘기하면서 나가잖아요. 그것이 당신들 그 얘기하는 것들이 다 성경 얘기라고. 이게 전도 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패턴이 똑같아요. 출애굽기하고. 자,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럽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 주도 역사 세 번째,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힘썼다, 바울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찾다, 그리고 구하다, 그리고 착수하다.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건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틀림없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잡습니다. 자, 시편 119편 60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가고, 계명들을 지키기 신속히 가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독자의서를 받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바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움직여라.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도도 잘못된 길은 아니에요. 틀린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와 유럽으로 이끄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따라가는 사실을 알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야벳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벳 족속이 전 세계, 이제 유럽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나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 교역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황들, 여러 성령적 근거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다시 그 바톤이 셈족으로 돌아와요. 셈족에서 시작했고 야벳 족속이 날랐고 마지막은 셈족이 마무리합니다. 그 마지막 셈족이 이제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증거는 또다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고 나올 때마다 드릴 거예요. 그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한국의 역사, 한국의 뭐 이름, 하여튼 그 국기, 국화 해가지고 뭐 너무 많아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나올 때마다 신비롭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주도 역사 모습, 출애굽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목적을, 뜻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그렇게 유럽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그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유럽의 복음이 쫙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체육교회도 동일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